오늘 에스겔 34장은 무책임한 목자들과 참 목자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전체의 결론은 진정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도다, 아주 비극적인 탄생이 하나가 있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것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공포스러운 심판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하면 목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였냐면 왕,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기를 다 아우러서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마지막 절까지 나가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중간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 이런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3절 보세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그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포악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4절에 봅시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여러분, 목자가 됐는데 포악만 일삼지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목자가 없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들짐승의 밥이 되고 6절에 보니까 유리하는 양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 아시죠? 양이라는 짐승은 눈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길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영락없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무기력한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나 한국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항존 직분자들, 맡았으면 내가 받은 사명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8절에 보니까 내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을,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목자들의 손에서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양이 있어요. 박상용 목사에게 맡겨준 양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겨준 양도 있고, 우리 총회법에 의하면 장로님들은 30명의 한 분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30명을 관리하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전체를 아우르지만 그런 다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 돌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대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4장의 예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목자 역할을 시켰더니 안 되더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해갈 때 목자 없이 떠도는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 모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망하자마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 다 분포됐어요. 다 퍼졌어요. 어디 가서 누가 사는지도 몰라.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왕들도 못하고 지도자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저 끝에서 이 끝에 있는 모든 양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모아주실 때만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 여러분, 아까 읽은 4절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는 인간 목자들은 아무것도 안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요한복음 10장이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목동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양을 위해서 있는 진짜 목자가 있고 싹쓸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양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뱃속만 차리고 도망가는 목자는 싹군 목자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위기에 있을 때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죽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자들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만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먼저 갈 수 있고, 우리는 이별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나님이 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들의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얘기하면 지도자들만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는 놀랍게도 17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예언을 하냐면 양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양들의 마음을 알까? 그럼 양들이 뭐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년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양들 속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주설 때 우리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양입니다. 여러분도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 모두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양들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일까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꼴을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꼴을 줬는데 내가 좋은 꼴을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꼴들을 내가 발로 밟는 거야. 이렇게 밟는 거야. 다른 양이 못 먹도록. 예? 이게 얼마나 꼬인 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맑은 물을 줬대. 맑은 물을 줬는데 실컷 마시고 나서 다른 양이 먹기 전에 발을 거기 담그고 막 지발을 씻어가지고 물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온순하고, 양이라고 하면 아이고 귀여운 새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양이 악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꼴을 지 발로 밟고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서 다른 양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들의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나의 양을 밟은 것, 더럽힌 것, 그때 하나님이 착한 양들을 나중에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밀어내고 좋은 꼴을 물 먹으려고 하면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인데 양들끼리 21절에 보니까 서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끼리 서로 상처를 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목자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17절부터 후반절에는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리는 양입니까? 밀어내는 양입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들끼리 서로 뿔로 들어받고 약한 양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양이 먹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의 심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살리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보면, 그러면 이 땅의 목자들과 양들이 아주 어수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 한 목자는 23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진 거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5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가 누구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메시아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34장과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7가지 화는 누구에게 내린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얘기한 화입니다. 7가지 화가 있대요. 그 화를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천국문을 닫고 지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은혜도 못 받게 하고 자기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맹인이면서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린 지도자.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잘못된 지도자들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겉은 깨끗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아시죠? 겉으로는 회가 칠해져서 번지름한데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반복하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7가지 화는 위선적인 목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목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만 선택하세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에스겔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의지할 수 있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내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내게 맡겨준 그 양을 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는 우리가 돼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을 한번 가보세요.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시편 23편이 생각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로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끼리 목자와 양으로 아무리 나누어도 그 목자는 불안한 목자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이제 마지막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다. 빈들에서도 평안이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잘 잘 것이다. 여러분,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26절. 복된 비를 내려주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27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꺾으신다. 28절 보세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할 것이다. 아멘. 29절을 보세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시고 그 땅에 기근을 망하게 할 것이다. 기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남재단을 이끌어 주시고 성남재단에 속한 모든 양떼들을 돌봐 주시어서 하나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이 선포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